선교화 준비 둘째 시간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세계 선교 역사 사이트에 이렇게 게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선교 준비와 실제 이것을 세계 선교 역사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쭉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세계 선교 역사는 또 선교 준비와 실제 시간까지 포함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과제를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뭐였었느냐.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에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는 이렇게 선교 철학을 갖기를 원했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선교사로서 꼭 필요하다. 즉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 철학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어란 얘기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말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도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동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어는 생략된다고 하면은 그 문단 자체가 되지가 않죠. 반드시 주어는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코 주인공이 돼서는 아닙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되고,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되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에서 주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하면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복음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도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의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25년의 사역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속은 것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속은 사건이 더 많습니다. 남에게 속겠다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을 좀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남에게 속은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은 게 더 많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참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인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용서할 줄 알았는데, 나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이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서고, 이 정서가 곧 건강이 되는 거고, 이것이 감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표현해야 할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곧 선교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마음이 정서의 핵심이요, 예수의 마음이 건강의 핵심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감정의 핵심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의 핵심이다. 그래야 한다면 두 번째, 비난을 받을 것이 없으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비난받을 것이
없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디도서 1장 6장도 마찬가지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니라. 신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과 동료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는 어떤 지도자가 되는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선교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 이야기를 정리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선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 선교 철학의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고 하나는 신비죠. 신뢰와 신비. 저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일을 해결하냐, 어떻게 저런 사람과 저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참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 하는 이 신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비해야 된다. 설교도 신비해야 되겠죠. 대화도 신비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신비가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비는 무너집니다. 그 신비는 신뢰가 없는 신비는 곧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와 신뢰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신뢰가 있는 것에는 신비가 있고 신비가 있는 것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뢰와 신비가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와 여러 가지 공동체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없는 어떤 선교, 어떤 감정, 어떤 태도, 어떤 정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신뢰와 신비는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이것이 우리가 인격, 어떤 선교 철학을 만들어가는 인격에 꼭 필요한 요소다. 신뢰와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거룩하고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재창조되는 신비와 신뢰. 이것을 우리는 장기적인 어떤 철학의 인격의 목표로 세워야 할 것이다. 세 번째도 같은 뜻이죠. 절제와 신중함과 진실성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2절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료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내용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화 시켜야 할 어떤 현지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성시켜야 할 현지인들, 이들의 어떤 삶의 목표, 이들의 신앙의 경건, 이들의 어떤 신학의 핵심, 이것을 성숙하고 성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분야에 겸손히 앞장서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마다 지도자상이 다릅니다. 최초에 이제 복음이 전도될 때에 그때 지도자상은 목자였었죠. 예수님이 목자였듯이, 바울이 목자였듯이, 베드로가 목자였듯이 한 양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하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선교사는 목자가 되어야 됐다. 목자가 되어야 됐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적 사역을 했고 베드로도 목회적 사역을 했죠. 목회적.
그 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목회자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죠. 모든 것이 다 그냥 제도화되고 또 모든 것이 규율화되고 법제화되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있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음의 확장도 되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제도화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때 목회자는 바로 말씀의 전달자였죠.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바로 목회자의 그때 목표였었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인본주의와 또 이런저런 데 혼합되다 보니까 말씀이 어떤 진리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18세기, 19세기에는 영성운동가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부흥운동가가 목회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자에서, 제사장에서, 말씀 증거자에서 부흥운동가가 필요한 목회자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의 목회자는 서벤 미셔너리, 즉 종의 리더입니다. 종의 리더입니다. 서벤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종의 인격을 가지고 늘 사역하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다투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 제 고집대로 행동하거나 급히 분내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실제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가 15년 동안 사역했던 자기 선교 철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보시죠. 성경 보면 사도행전 20장인데 20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가는 목표를 두죠. 에루살렘을 경유해서 에루살렘에 잘 들렸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20년 사역을 마무리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체 25년이었지 않습니까? 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20장 17절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바로 초청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는 에루살렘을 경유해서 나는 로마로 가게 된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나는 가지만은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이 선교 철학을 계속 계승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철학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매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 첫 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이 유명합니다. 내 선교 철학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19절 모든 겸손과 즉 인격, 여기 지금 인격이 나오는데
장기 목표, 장기 선교 철학을 할 때 영성과 인격인데 인격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겸손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4번, 5번, 6번, 7번, 8번도 정직성과 도덕성과 그리고 윤리성을 겸비한 전인적 영성을 추구한다. 겸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했다고 하는 선교 철학이 겸손한 철학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00년 전에 그때 세계 인구가 2억 5천했었어요. 그리고 로마 통치권에 있는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1억, 로마 통치권에 있는 1억 인구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사람 몇을 꼽는다고 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1억 가운데 1번 내지 2번이 들어갔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어떤 철학, 사도 바울의 학문, 사도 바울의 가문, 사도 바울의 학력, 정말 랭킹 1번, 2번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평가해주는 랭킹 1번, 2번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아주 겸손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다. 20년 동안 겸손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2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즉 나는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든 스페인에 사역을 하든 나는 사역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역은 겸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가장 성숙은 겸손이다. 선교 철학, 장기 선교 철학의 가장 핵심은 겸손이다. 영성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의 철학이죠. 지금은 종의 선교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종의 목회자가 필요할 것이죠. 이 시대의 선교사는 종의 선교사다. 이 시대의 목회자는 종의 인격과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어떤 선교 철학에 대해야 된다. 영성의 선교 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격의 선교 철학이라고 하면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 이거에도 겸손했고 저거에도 겸손했고 겸손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자기의 선교 철학은 눈물이라고 했어요.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에 대한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탄식함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계 영혼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봤고 아비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로마를 바라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 현장을 갔다고 하는 거죠. 즉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아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눈물 속에 사도 바울도 포함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눈물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눈물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했던 것처럼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봐야 된다. 탄식하지는 아버지의 눈물로. 그래서 자기는 에베소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탄식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자기 인격은 오직 아버지의 눈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건드리면 나는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눈물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기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는 끝까지 참았다. 끝까지 참았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 40명이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어떤 시험도 목적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참을 수 있었다. 즉 예수님이 참아준 것을 사도 바울은 느낀 거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우리 같다고 하면 사도 바울 그냥 안 놔두죠.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불의의 현장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셨다. 왜? 예수님의 참으심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고 그 인내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수많이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참아줬던 것처럼, 참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인내가 곧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인격이다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리키고.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공중 앞에서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28장 보면 31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선교 철학을 고백한 후에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감옥에 2년 있다가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4절이 다시 설명이 되는 거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즉 모든 겸손과 아버지의 마음과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참는 인내와 복음이라고 하면은 순교적 메시지를 가지고 순교적 삶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는 이것을 자기는 생명조차 버리면서까지 이 일을 끝까지 로마에 가서도 감당하겠다 하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 선교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교 철학을 얘기했다.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나의 영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얘기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6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했다.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큰 대도시였죠. 안디옥은 정말 얼마나 대도시고 에베소가 얼마나 대도시입니까? 에베소가 그 대신 한 5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에베소 50만 명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듭나는 삶을 살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피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할 일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나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선교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사는 그 주민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들이 보혈의 피로 바꿀 수 있도록, 생명의 피로 바꿀 수 있도록, 진리의 피로 바꿀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바꿀 수 있도록 나는 겸손과 아버지의 마음과 어떤 핍박도 참고 인내하면서 거침없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죠. 그들에 대해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러고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훈계는 해요. 왜? 지금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이들이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권면이 필요하고 이들에는 훈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훈계와 권면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했다고 하는 훈계와 권면을 눈물로 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증명하고 있다. 아무개 장로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아무개 집사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가 증명하고 있다. 너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 인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십자가의 보혈을 주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준 것. 주라는 거죠. 주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겸손해 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격은 주는 인격이었다. 그 주는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 받은 것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한 것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격에 대한 철학은 주는 사역이었다. 모든 것을 다 줬다. 자기 자신까지 다 줬다. 하는 이 주는 사역, 주는 인격자, 주는 태도, 주는 감정, 주는 정서, 주는 말, 이 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준 거 아니라 헬라 철학을 준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스펙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내 기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성령께서 주셨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어떤 것, 모든 것 나는 거죠. 수도관이었다고 하는 것이 통로였다는 거죠. 줬다. 주는 것이 내 선교 철학이었다. 주는 것이 내 선교 철학이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의 감정이었고 태도였고 그분의 철학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인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지금은 종의 선교를 해야 된다. 종의 목회를 해야 된다. 이 종,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주께서 종이 되신 것처럼, 주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재탄생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분의 거룩과 의와 지혜로 다시 우리의 형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영성, 그 인격, 이것을 주겠다, 나누어 주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인격적 철학을 우리가 사역의 철학으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철학을 잘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